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6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에서 오는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관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절망 중에서 이런 기도를 했지요.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일부러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칭찬을 하셨던 욥이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지요. 욥기서 30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주께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익숙한 절망이요 불편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를 희망 고문으로 여겨버립니다. 언젠가 누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일에 대하여 안 좋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너무나 실망스럽지만 잘 안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 설령 안 돼도 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기도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특파원으로 일했던 영국 기자 다니엘 투더 기자는 익숙한 절망, 불평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그 희망을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괜히 기도의 희망 고문에 빠져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편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지 않는 희망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기도 생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 아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거나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 희망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뭐 후반부만 다시 합니다. 그 간청함을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안인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부끄럼도 없는 파렴치만,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파렴치하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얼굴에 마치 철판을 깐 것처럼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옆에 사는 친구의 문을 두드려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다들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음식을 달라 하는 것은 전혀 예의가 아니지요. 자칫하면 욕설과 비난 그리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음식을 구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친구의 문을,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어느 자매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한 번 기도를 했으면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기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한 번 기도하면은 다시는 그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예배를 들어온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소원들 혹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의를 갖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할 정도로 뻔뻔해야 합니다. 전혀 부끄럼 없이 이웃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사람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뻔해. 더 이상은 시간 낭비요 정력 소비야, 그만두는 것이 나아 하고 생각으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관하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파렴치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헬라에서 현재 시제형은 continual action,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 말은 계속 구하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 계속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그 말입니다. 거듭거듭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어요. 구하라, 계속 구해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기도를 통하여 얻는 열매, 찾게 되는 열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열매, 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정식을 예로 들었어요. 빵, 생선, 그리고 삶은 달걀은 유대인들의 정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빵 대신 돌을, 생선 대신에 뱀을, 그리고 삶은 달걀 대신에 정갈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줄 리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도 없고, 삶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오죽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할 것들을 반드시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냐고 끈질기게 간청을 하게 하실까요? 왜 기도 응답을 희망 고문처럼, 불편한 소망처럼 느껴지도록 더디게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디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더디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디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렴치할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왜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디오는 것처럼 더디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기도 생활 속에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사실 우리 실제 삶의 현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시 별의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니엘서 10장에서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21일째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이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받은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했을 때에 첫날 기도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의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가브리엘을 막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천사장인 미갈이 도와줘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을 마귀가 막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도 응답에 21일이나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귀가 그 기도 응답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 과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게 되며 낙심하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 간청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도 응답을 막는 방해 공작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게 되며 만져지게 되며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때로는 몰염치할 정도로 하나님께 때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우리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같이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다르게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시지만은 동시에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지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요셉은 그 가문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지요. 세 번째 아들인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가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되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나를 통해서, 오직 나만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들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지만은 동시에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기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시 우리들처럼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 엘리에셀을 그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를 통해 그의 기업을 이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만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들처럼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특별한 뜻, 즉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25년 동안이나 기도 응답을 지체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 편에서 지체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상적인 템포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시간표를 25년이라는 시간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생활의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아,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우리 느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점 미래가 하나라도 바꿀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의 느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게다가 나의 현실을 보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듯하게 같으니까 안 되는구나, 기도 응답이 없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버리죠. 하지만 그것은 나의 느낌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느낌에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실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라의 나이 90이 다 되어 생리 현상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느낌으로는 그것이 현실이요 실제였습니다. 생리 현상이 끝났고 생산 능력이 끊어졌어요. 자기들 느낌이 실제로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 일이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실제여서 이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이을 자로 삼을 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삶을 느낌으로 살아가십니까?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은 건강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은 아닌데 느껴서 내 남편이 날 미워하는구나, 내 아내가 날 미워하는구나,
실제가 아닌데 느낌을 느껴갖고 그걸 믿고 살아가 봐요. 가정생활 이루어집니까? 오늘 내가 눈을 뜨면 이렇게 느끼면 오늘 장사가 안 되게 생겼네. 느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만약에 느낌으로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하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질 것 같은데, 오늘 일 것 같은데, 그럼 질 것 같은 느낌이면 지고 일 것 같은 느낌이면 이기는 겁니까? 만약에 느낌으로 전쟁하면 그 전쟁은 하나 많아요. 지는 거죠. 전쟁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느낌을 이용하여 어떤 실망과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아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했으니 구해야 됩니다. 찾으라 했으니 계속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 했으니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잎사귀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그 다음에는 알곡을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은 벼가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은 벼가 알곡이 되기까지 뜨거운 햇빛을 받기도 하며 비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알곡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에는 즉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속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즉 강한 햇빛과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강한 햇빛과 비바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이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10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문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가나안 땅을 약속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익숙한 절망이요 불편한 희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듯이 우리 기도 응답에는 더듬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와 있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였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안간힘을 다해 그 깊은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자신의 힘으로 혹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한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갖게 되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익숙한 절망이라고 불평한 희망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끈질긴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칙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응답에는 더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간청을 하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때를 쓰면 때와 장소와 사람의 구애 없이 성가시게 하나님께 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